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으로 영적으로 함께하는 삶 1강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어제 아침에 우리가 14절까지 말씀드렸는데 14절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내 죄의 삶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끄집어 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나라로 건져주신 구속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온유함, 지혜, 능력, 인자, 온갖 것들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께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도마야 너희가 내가 나를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의 사랑과 사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구나. 또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가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니까 귀신이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설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한마디에 감동해서 뒤집어지는 영혼들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의 형상들이 전부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증거하되 예수님은 피조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 말은 아리우스 말에 이어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아리우스의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여호와 증인인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피조물로 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혼동이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성령은 하나님 그 자신 인격체라고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또 그들이 뭘 보냐? 예수님을 천사로 봐요.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라고 보거든요. 예수님을 천사라고 봐요. 천사라고 보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나 내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더 다루고 더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단들이 겸허합니다. 그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 사이 하나 이 벽지 그러니까 양면 종이로 보면 양면 차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아니고 어느 때의 질문을 해 질문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낳았다 그랬느냐 하셨으며, 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천사에게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 했다란 말이에요. 시편 110편에 아들에게 주신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 시편 110편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리우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이 말을 보고 뭐라고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난 자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장 15절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시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의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을 뿐이다. 천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안에 엄청난 말이 많았고 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말이 많았습니다. 아리우스의 이 아타나시우스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 말의 그런 뜻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비교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신 분.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히브리어는 먼저 남자라고 할 때에 먼저 난 자라고 할 때에 장자를 이야기하고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뜻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하신 분이다. 그 뒤에 보시면 아리우스 말이 틀렸다라는 말인 것을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만물은 예수님을 인하여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상속자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히브리서의 바울의 말로 바울의 그 인용하는 이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골로새를 같은 이 골로새와 같이 쌍둥이절로 봅니다. 이 모든 날에 아들로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을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순서만 달랐지 그대로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만유의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이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분이고 상속자라는 말씀이고 또 후사라는 말로 통역하고 번역하는 것이 그게 아주 유익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피조물로 버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피조물로 봐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뒤에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천사는 모든 것들이 누가 지었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자기 나라로 옮겨주시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분이시고 죄가 우리의 죄의 삶을 이루어 죄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다. 그것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온갖 공의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다 있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 안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더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세상의 상속자더라.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그랬는데 이 만물이 예수님께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창조하신 분이다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면 실제로 창조를 행하신 분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것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 세상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시고 성령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의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시 지구 상태가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원래 창조하신 세상인데 원시 지구라고 합니다. 그 원시 지구 상태가 어떠했냐? 성경에 나와 있는 데는 빛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하다라는 말은 질서가 없고 그냥 뒤죽박죽이었다 이 말이에요. 산도 땅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공허하다.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마스크가 여기 있어야 되고 이 리모컨은 여기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텅 빈 상태였었다. 자, 그러면 해와 달, 짐승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흑암의 기쁨이 있고 캄캄한 어둠에 덮여 있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더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산도 바다도 질서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흑암은 깊어 캄캄하고 아예 그냥 빛이 없으니 캄캄하고 하나님의 신은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창조하신 원래의 사상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 마지막 절까지 창조하신 세상에 이 질서를 정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위치를 정하고 질서를 정하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곳곳에 갖다 놓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게 되면 치면 필요한 것을 세우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캄캄하구나. 그럴 때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캄캄할 때 빛이 있으라고 했고 땅을 내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허하고 텅 빈 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채워주시고 짐승들을 새들을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원시 지구의 질서를 이제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빛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였다. 이때에도 벌써 성령이 이 창조에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창조를 할고 마치 독수리가 그 위에 이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떠들면서 보호하신 같이 성령이 지금 창조에 개입하시고 벌써 성령이 1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은 실행하시고
성령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다 역사를 하셨는데,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골로새서,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왔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 이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후사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상속자들, 이 세상의 주인이다. 만물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뿐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주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전부 다 예수님이 지으셨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는, 때와 장소가 뭐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때와 장소가 뭔 필요가 있냐고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보좌의 주관자들, 정사들이죠. 흑암 권세, 흑암의 권세. 이 네 가지는 다른 말로 같지만 같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흑암 권세, 이게 네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딱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경에서 천사를 일컬을 때 정사의 주관자, 권세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들이 타락한 천사들, 온전한 천사들이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창조물이다. 타락한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 다 예수님이 다 그분을 창조물이다. 그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육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물, 우리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그 천사들도 나중에 타락해서 그렇지 않아도 남아있는 것들 전부 다 누가 지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누가, 자신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돌아간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짐승이나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할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을 뭐냐 그러냐면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요, 정리가 잘 안 된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많은 것인데,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 구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게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주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게 17절에 말하는 거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제성을 말씀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그분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하셨느니라.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운행되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섭니다 그럽니다. 섭리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믿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어느 자리 가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망설이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아들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다. 옮겨 주신 분이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 15절 앞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 계신 분이다. 이 세상의 상속자의 후사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천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10편에 말씀했던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상속자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창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 때에 땅에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영물이나 그 모든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섰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그 안에라는 말 있죠. 이런 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이 세워졌다. 그 모든 만물이 세워졌다 이 말이죠. 만물이 운행된다. 이제 움직인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이 세상을 승리하고 다스리게 말하면서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앞으로 장차 상속받으실 분이고 창조주이신 이 세상을 지금도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시고 계시는 분이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승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속하신 백성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셔요.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과 6절에서 이게 여러분 시편 33편을 오늘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 3절과 그리고 6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찬송하라는 이 창조주 되심을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찬송했느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면 민족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 여왕의 도모를 영량히 쓰시고 그 심사를 대대히 치르다. 이 쭉 읽어보시면 뭐 하시는 분이냐? 13절에 가서 뭐라냐?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열방을 사상과 생각을 무욕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뜻하고 맞는 때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그 안에 좋은 사상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사상과 생각을 전부 다 무효와 백지화시킬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그런 비단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신자와 불신자의 그 걸음까지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안다면, 다스린 분은 안다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께 기도해야 되죠. 구할 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기에도 나와서 피곤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을 때 헛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놓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응답이 주십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발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저는 넘어지나 아주 떨어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뚝 떨어져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하십시오.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상속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다스리고 상속하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자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는 분이 섭리하신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한 내 뜻이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요셉의 뜻을 보면 이것은 불통이에요, 불통.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알고 기도하십시오. 자, 요셉을 향한 요셉의 뜻은 불통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발걸음을 형통케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끌어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 고난을 보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구덩이로 끌고 가든지 뻘구덩이로 끌고 가시든지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간에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고 어떻게 목말라 하시고 어떻게 피곤해 하시고 어떻게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어떻게 사람한테 매를 맞냐. 스스로 그분은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쁨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엄마가 10달 동안 자식을 배에 품었습니다. 너를 낳는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힘들어 죽을 뻔했다. 이제 내가 너를 낳아줬으니까 크기는 너 혼자 크거라. 이렇게 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 흑암에서 끄집어내서 그 아들 나라로 옮겨 놓고 이미 옮겨 놓고 나서 그 말씀 안에 옮겨 놓고 창조주 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옮겨 놓는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무슨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시거든요. 내가 여러분을 주를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기도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터지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가는데, 내가 힘들어가 내가 기도하고 가는데 힘들거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믿고 찬송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의 그 승리를 악기로 찬송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계속 찬송하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주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아예 기도도 상관없이 사는, 예배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찬송하게 그 예수님을 내일을 찬송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만, 교회의 머리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을 찬송할 시대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나를 이끌어내셔서 그 아들 영광의 나라로 옮겨놓고 섭리 중에 옮겨가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정말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 가운데 구할 때에 하나님 역사의 그 체험 광장으로, 체험하는 현장으로 우리가 맛보고 오늘도 당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